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다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편견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모든 사람 가운데 편견은 없지만 또 하나님도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이 마음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런 걸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해서 못해서 또한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수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또 자기 수고가 아닌 자기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수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땅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요. 근데 그 물이 나는데 그 물을 마를 때까지만 우리가 먹는 거예요. 내 수고로 살아간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우리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흐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영광 받으신 인생,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 인생, 바로 바울처럼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돌파하며 정말 주님 주신 그런 꿈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법정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법정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섰는데 그는 기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자 담대하게든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설명해주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통 법정에서는 자신을 변호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는데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를 고소할 근거는 없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다른 사람과 변론한 적이 없고 예배 드리러 결례를 행하려 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11절에 보면 예배하러 올라왔다라고 돼 있고 17절에는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알고 동족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으로서 그것을 모아서 가지고 왔다. 그거 외에는 나는 한 일이 없다. 근데 바울을 향해서 성전을 회방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다. 이런 거짓 소문들이 일기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된 구절은 18절 한 절 말씀에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 한 절 말씀. 내가 결례를 행하는 중에 소동이 일어났고, 결례가 마지막 날, 7째 된 날 결례를 마지막 행하고, 그날에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21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고보와 장로들과 함께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야고보가 어떤 얘기했냐면, 율법과 할례를 당신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당신은 결례를 행하는데, 결례를 행할 자가 4명 있다. 그들의 비용을 당신이 대라. 그러면 유대인들도 그것이 헛소문인지 알고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례가 뭘까요? 결례는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가 그 결례를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더럽힌 것을 만졌을 때 몸에 정결한 의식을 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이방인 지역에서 돌아온 사람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결례를 행합니다. 근데 바울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독주,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영육이 깨끗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입니다. 근데 21장 2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야고보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하는 것이 복음의 영향력, 유대인들을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결례를 행하려 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소동으로 일어납니다. 아까 읽었던 아시아에 왔던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보면, 오늘 21장 24절에 보면 지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켜 행하는 줄. 이거 원문을 좀 보면 지키다라는 얘기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지키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함으로써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결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속적인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 행하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보기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것이 헛소문이구나라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는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가장 큰 율법 대신, 가장 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영혼을 주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통해서 다른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 뿐인더러,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규정함을 알고 내 동족까지도 주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순간만 지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어느 누구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흠 없이, 부족함 없이 무음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율법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결례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과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라는 거짓 소문을 딱 퍼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 거짓 소문을 다 퍼뜨렸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려서 바깥으로 나가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런 행동들을 알아보고 조사해보지 않고 거기에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있었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우리들의 적이다라고. 왜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배웠던, 율법이 정신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가르쳤던 그런 유대 배경 속에서 오직 율법, 모세오경만 주의 말씀을 알았던 그 유대 배경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라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전달할 때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니까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좋다, 바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다. 죄목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바울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도 이상합니다. 천부장이. 지난주에 말씀도 드렸지만 왜 바울이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물어봤는데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죄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을 여전히 또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근데 바울을 죽이지 않고 바울은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가게 돼요. 함께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리라 함이니라. 자,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네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도,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나사렛의 이단 우두머리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저들과 같이 나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다. 자신은 이단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도 지키고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부활할 거다. 그리고
이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에 얘기했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라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악인의 부활은 지옥 형벌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돌아온 것은 악인의 부활밖에 없다. 영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끝까지 거부하면 악인의 부활밖에 돌아올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어디서나 정직하게, 죄로 더럽혀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주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진정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힘쓴다. 이 힘쓴다라는 그런 말은요, 능동태에 쓰여지고 있는데, 노력한다, 단련한다, 훈련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누군가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자신이 바뀌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족함 없도록. 이 사건의 시작은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고발자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자는 누구냐? 아나니아 대제사장,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장로들, 그 일부 유대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상대편에 섰습니다. 고발자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정은, 이 사건은 기각돼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판하는데 둘 중에 한 명 안 와보십시오. 원고든 피고든 안 오면 그 재판은 할 수 없습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재판 기각시켜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거는 이렇게 자신이 로마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다. 단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관여할 것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더둘로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범죄로 죽여야 된다. 왜?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나사렛의 우두머리에 이단이다. 사람을 소유했다. 여러 가지로 민심을 자극해서 로마의 반유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 위배한 사람으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벨릭스 총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소송을 다시 처리하겠다. 하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2년 동안 아무런 재판도 하지 않아요. 잠시 연기해둡니다. 연기해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에 바울에게 돈을 바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27절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탐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벨릭스 총독은 파멸당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키셨던 그런 과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법정 앞에서 했던 그 모습을 보세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정직함을 원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어질 것이고,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데 이들은 바울을 여전히 죽이려 했고,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로마 보호 아래 2년 동안에 자유를 얻으면서 친척들 간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구속함 없이 이렇게 미결수로 2년 동안 보함을 받게 됩니다.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이렇게 구금했던 이유는 불성실한 이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까지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신다는 그런 왼쪽의 하나님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몸도 보호하셨지만 바울의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안전하도록. 지금 우리는 항상 내일의 삶이 어떨까 고민하지만 고민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길을 걷는 사람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만 힘든 것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 하나 안 주실까요? 좋은 일, 평안한 일 주신 이유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제자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힘든 일도 경험했지만 축복된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우리 몸이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 다 똑같이 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를 댑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약하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고, 육신이 약하면 신앙생활도, 몸이 아프면 신앙생활도 더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내 삶이 막 복잡하게 힘들고 쪼들리다 보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앞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부모나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 고민이 아니야. 근데 자신이 보기에 고민이에요. 내 부모님들의 대답은 그거죠. 나도 그랬어. 다 한때야. 그럼 이제 어떤 얘기 듣냐면 꼰대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런 고민 앞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는 거, 또 기도해 주는 거 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고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순간, 읽을 때 내 고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도 내 고민도 올려드리면 그 고민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호흡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 영이 막히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막힌 거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배가 고프고 돈이 없고 뭔가 바랄 때 부모한테 눈치를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해요. 부모가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줄 것이죠.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것이 욕심인지 정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뜻으로 구하는 건지 보시고 필요한 것은 주시고 아직 필요 없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신다면 또 하나님께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눈치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붙잡아야 될 우선순위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도 끝이 없어요. 바울의 일생에 기도가 끊이지 않은 적도 없었고 바울은 홀로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2023년도 이제 둘째 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벌써 반이 다 됐어요.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그렇게 깊은 고난에 깊은 힘듦이 없어요. 우리는 힘들어도 죽음의 위비에서 감옥에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바울의 영혼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혼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천국 시민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이 특권을 누려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